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주은 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찬양집 1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에어컨 좀 날개 좀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108장입니다. 108장.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날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서 생명의 길을, 빛의 길을, 주의 뜻을 따라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옵시며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듣고 깨닫고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있게 하시옵시며 코로나19에서 속히 벗어나서 통일된 평화를 이루는 또 번영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내역되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관하셔서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말씀거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시옵시며 함께하는 것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여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통당하여 또 여러 모양으로 출타하여 참여치 못했사온데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병든 자리에서 긍휼히 고쳐주시옵시며 또 노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시며 출타한 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악한 마의 권세는 떠나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또 49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9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윤리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들을 예쁘고 밝고 또 선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시옵시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육신이 건강하여서 잘 크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마음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처가 있지 않도록,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들의 환경들을 보호하셔서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또 밝은 환경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옵시며 악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가에 살겠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10편, 18편 1절에서 50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10편, 18편 1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머물렀던 서광정 선교사님 딸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천사 목사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2주 동안 격리 기간 중에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의 도움과 어떤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45만 원의 후원을 받아 그 돈으로 먹을 걸 사가지고 여러 번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다 끝난 뒤에 성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교사님 딸이 푸른 하늘인데요, 파란 하늘인데요, 제 별명을 천사 목사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답하고 힘든 격리 생활 동안 먹을 것이 다양하게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먹을 것을 사다가 문 앞에 놓고 파란 하늘 이름을 부르면 아주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거의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제가 계단에 내려올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을, 빵이 먹고 싶으면 빵을, 과자가 먹고 싶으면 과자를, 과일이 먹고 싶으면 과일을 사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당연히 그저 사람들에게 그것이 먹고 싶을 것이다, 아이에게 그것이 먹고 싶을 거라는 생각에서 사다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생각하니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천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상 천사는 아닙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쌀쌀하다, 친절하지 않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서파란 하늘에게는 자기가 겪은 경험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런 이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좋은 경험은 좋은 이름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또 이름 붙여서 좋은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멋있는 행동을 했으면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따뜻한 행동을 했으면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나쁜 경험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죠. 또 싫어하는 사람, 심하게는 악마 같아, 악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그 고통에서 건져서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병에서 낫게 해주셨다고 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목자처럼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가르쳐 뭐라고 해요? 나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반석이 필요하십니까? 네? 반석 필요하십니까? 반석 필요 없죠. 왜요? 다들 반석 위에다 집 짓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콘크리트로 어떻게 해요? 다 기초를 막 탄탄히 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삽니다. 또 뭐 길도 다 이렇게 막 튼튼히 포장되어 있고,
그래서 반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석이 없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숨을 바위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은 혹시 숨을 바위가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숨을 바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에서나 산에서나 쫓기지 않기 때문에 숨을 바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패가 필요하십니까? 방패? 누가 여러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십니까? 적이 쳐들어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패도 필요 없습니다. 요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산성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산성 어디다 쓰십니까? 여러분 죽주산성 왜 가셨습니까? 옛날에? 왜 가셨죠? 소풍 갔어요. 숨으로 가지 않았어요. 소풍 갔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산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인 다윗은 그런 것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면 또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그것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8편 설명을 보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쓴 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적들과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을 때 쓴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뭐죠? 장인과 사유의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지 몇 번이나 했었어요. 또 도망가냐면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집을 쫓아와서 집을 뒤지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없어서 들판에서, 동굴에서, 산에서, 산성에서 숨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바위셨다. 나를 숨겨주시는 분이었다. 나의 방패셨다. 그 무섭게 날아오는 창을 막아주셨던 분이다. 또 나를 지켜줬던 요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써도 어떻게 해요? 이와 똑같은 시를 쓰면 안 돼요. 왜요? 물론 이와 똑같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죽음의 사슬이 그를 휘감고 파멸의 파도가 그를 덮쳤으며 무덤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그를 낚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그를 휘감고 파멸의 파도가 그를 덮쳤고 죽음의 줄이 그를 묶었고 죽음의 덫이 그를 낚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파멸, 수울, 지옥, 또 파멸의 파도 다 같은 거죠. 다 죽음 같은 말입니다.
그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응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바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모든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땅이 흔들리고 산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의 코로는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는 불을 토하시며 용광로의 숯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버리셨다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 용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 나오고 막 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상상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밀어제치시고 검은 구름을 내려서시며 곧 천사들을 타고 나시고 바람 날개를 치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내리 덮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강림해서 바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아주 무시무시한 어둠으로 비를 머금은 구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환한 빛이 터져나오며 짙은 구름이 밀리고 우박이 쏟아지며 불길이 뻗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박과 불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요새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시베리아 극동 지방에서 온도가 40도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눈이 오는 뭐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만 동시에 40도 올라갔는데 눈이 오는 일은 없어요. 우박이 내리는데 불꽃이 일어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나타나시어 자신을, 다윗을 구원해 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천둥 소리로 하늘에서 고함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번쩍번쩍, 여러분 번개가 뭐 같아요? 화살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번개 치는 모습을 화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 쏘아대니까 원수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화살이 아니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화살처럼 적들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든지 한 번 호령하시니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그 콧김에 땅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높은 데서 손을 내밀어 다윗을 이끌어 거센 물속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18편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과 함께 했는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왜요?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산의 간자가 산을 만나는 것이고요, 바다의 간자가 바다를 만나고 바다의 간자가 고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이 보이긴 할지 모르지만 산은 못 만납니다. 집 안에서 바다가 보일지는 몰라도 바다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바람도 비도 태양도 눈과 우박도 그 삶 속에 있어야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망할 처지가 되자 원수들이 달려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나를 좋아하시는 그분이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질곡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만나 주시는 분일까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만나 주시는 분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자들, 곧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에 주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또한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임재하셔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적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다윗이 그렇게 깨끗하고 완전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깨끗하고 완전해서만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가 깨끗하고 완전한 자들이 혹시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했다. 악한 자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힘쓴 거예요. 하나님 찾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진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찾으려고 했고 또 욕심에 빠져서 넘어져 본 적도 다윗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말했을 거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땠어요? 사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신 것, 자비롭게 행한 것입니다.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셨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셨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것처럼 네가 나를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양의 편에 상급의 자리에 두시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백성들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눈을 낮추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한 눈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로 사울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만한 눈을 가졌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 사위였던 자 아닙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낮춰서 그를 멸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을 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등불이 다 꺼져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등불을 켜주시고 또한 내 흑암을 밝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냅니다. 힘껏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말합니다. 적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비로 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그는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내 길을 굳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암사슴이요, 이런 골짜기에서는 잘 못 뛴답니다. 다른 짐승에 비해서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가장 빠르게 뛴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슴이나 호랑이일지라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그래서 우뚝 안전한 높은 곳에 세워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내 손을 가르쳐 노타를 당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또 이제 화살도 이렇게 당겨보지 못했는데요. 진짜 화살이요? 실제로 처음 당기는 사람은 나무로 만드는 화살도 당기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으로 만드는 화살은 어떨까요?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롯으로 만드는 화살도 당겨서 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최고로 강한 손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바로 하나님도 강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 중에 가장 강한 손인 오른손으로 주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넓혀주시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리고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는, 끝까지 쫓아서 승리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에게 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대적들을 산산히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내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밟아 흩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께서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그를 건져주셨고 또 그를 세워주셔서 무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셨고 나중에는 그를 모르는 백성까지 다스리는, 이방인까지 다스리는 그런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오지만 다윗의 소문만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복종했고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와서 굴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사기를 잃고 토굴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 자기가 승승장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외칩니다. 무백성이 보는 곳에서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치겠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한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저 외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으로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바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시를 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선한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지난 6개월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10년을 단위로 60년을 살았으면 한번 6단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래서 고백하는, 글을 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고백하며 한 주간 은혜로운 그런 시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가 되셨고 또 힘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고 또 방패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모든 구순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옹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11종 오정훈 김명숙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서성근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김재하 김삼래 권사님 박흥근 이혜승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정훈 김명숙 했고요. 최영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유영석 신미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한금 박광수 선생님과 여러분 들으셨고요. 성경금 이문빈 장영순 권사님 오정훈 김명숙 서성근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김재하 김삼래 권사님 박흥근 이혜승 권사님 들으셨고 안나 목장님 헌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 앞에 나와서 또 물질들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제 추석한 맥주 감사한금을 저 앞에 드렸습니다. 들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삶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또 나머지 한 해와 반 해와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여 복되고 아름답고 평강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1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온데 11조만 드리라고 해서 11조를 드렸사온데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경금을 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사오니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리며 또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금요기도회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한 20분 정도 빨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직식 순서를 하나 맡은 게 있어서 4시까지 수원을 가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10분에 찬양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 힘과 또 복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늘 찬양하며 그 안에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알며 살겠습니다.